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더 바르게 하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의 방향을 바른 곳으로 다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길로 주님을 향하는 그 길들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존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러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관들, 그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치관들은 바뀝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따라가라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라고 하고 인맥을 쫓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좋은 조건들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쫓지 말고 너는 나만을 따라라라고 하시지요.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라고 하시죠. 우리가 다른 것을 잠시 보다가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바른 것들을 바르게 주님이 기준해 놓은 것들, 주님이 세워놓은 가치관들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이 듣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밝은 등불이 켜져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을 때 임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어찌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예배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떤 예언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실 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적 말씀을 주실 때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굉장히 떨렸어요. 그리고 언제 선포해야 될지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주저하는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은 주님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께 까불기도 하고 뭣도 모르고 그런 어떤 그런 내중심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때 그래서 또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놓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혼나고 그리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너의 어떠한 감정이나 너의 어떤 컨디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들이 치유받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내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나는 너를 그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전체에 나의 뜻과 그리고 내 백성들을 생각해야 된다. 내 자녀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신중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엉망이 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 내 마음밭이 잘 지켜져 있어야지 마음밭에 막 다른 게 들어와서 짓밟아 놓게 하고 막 다른 어떤 것에 막 상처가 돼서 마음이 상해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이 쓰시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통로자가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돼서 주님이 딱 정지시켜 놓고 주님이 버튼 눌러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통로가 될 때는 이 통로와 우리 주님은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하실 때 다 똑같은 원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하게 늘 이렇게 악한 영이 마음을 흩어뜨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어떤 일상의 삶 안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다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음이 막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러한 어떤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 마음이 기름 부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못되지 않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주님이 이렇게 단련해 오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러한 예배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그 기름 부음, 그 임재 안에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느끼면서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왜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미 예배를 왜 원하시는지가 더 많이 알아져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선포될 때 레마의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러나 지금 나의 심령 상태, 내 환경에, 내 지금의 상태에 필요한 말씀, 들어야 할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듣게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언의 선포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주님은 과거에 오래전 그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안에 나를 아시고 그 삶 속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야 할 어떠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회중의 예언으로 선포되지만 그것이 저거는 나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에게 들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여러분이 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참 복된 예배. 우리 주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이 아니야. 그쪽 말고 이쪽 직진해서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막 뭔가 지금 유혹이 있는데, 세상적인 뭔가 돈 벌 수 있는 뭔가를 막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넌 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와라. 물질이 너의 주인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유혹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이게 이렇게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물질 축복 아닐까? 그렇게 어떤 자기 합리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다 갖다 맞추는 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물질로 축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적은 투자를 하고 많은 수입을 준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어요. 헛된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적게 투자하고 한꺼번에 말도 안 되는 그 수익을 남길 수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뭔가 원리에 맞게 하는 거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들은 항상 내 마음에 물질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때그때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여러분이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깊이 더 새겨지는 것은 정말 사랑이 우리의 힘이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에너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뻑뻑해지고 그리고 막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부정적인 거, 짜증스러운 거, 그리고 인색한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부어주신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으로 베풀게 되고 사랑으로 말하게 되면 거기 안에는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부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이 자꾸 메말라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줄을 세우시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이 안수하듯이 안수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 사람 좀 치유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도 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붙여준 그 누군가를 내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병도 있지만 이게 내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들을 오늘날 정말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병, 고독함, 공고함, 허전함, 우울함, 이런 것들,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들. 여러분, 이러한 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치유함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러한 병을 앓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한 어떤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어떤 외로운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써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붙여놓은 그 성경 구절, 그러니까 그 문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어놓은 전도 문구를 보고, 그 문구를 보고는 마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그 한마디가 너무나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치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바라봐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꺼내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치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걸 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통찰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용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어딘가에 혼자 외롭게 갇혀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산 생명을 살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살을 생각해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에까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사람 속에 좋은 것들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장점이 다 있어요. 근데 우울이라는 것에 뒤덮여버리면 자기 속에 있는 장점은 절대 못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단점, 안 좋은 점만 아주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그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 주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어떠한 그 통찰력 안에서 받게 되는 그 마음의 감동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마디씩 전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언의 세대에 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언 사역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감각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 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때에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로 좌절 가운데로 가다가도 단 한 번의 그러한 소망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가던 길을 터내서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회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믿음을 발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역할을 누군가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이 깨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생각, 그리고 바라보는 눈,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입술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그리고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 여러분이 가정에서 오늘 다툼이 있었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라고 막 말하다가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선포하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누군가가 그러한 어떤 가정 안에서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말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막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내가 막 옳은 말을 해서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져주는 것 같지만 참아줌으로써, 그리고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 줌으로써 오히려 상대편이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쟁과 다툼의 그 분위기, 그러한 어떤 기류가 흐르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대부분 남자들은요, 분명히 옳지 않은데 알면서도 자존심으로 막 끝까지 우겨요. 네. 자존심으로 막 자기의 그 의견을 막 우겨요. 근데 분명히 틀린 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면 결국 거기서 마음에 상함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어떤 그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돼버리는 것이죠. 너무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야 이게 옳아 하고 꼭 집어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탁구 치듯이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져주시면,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먼저 그 언어를 바꿔주시면 상대편도 그걸 느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흘러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의 마음도 내가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마음을 지킬 수도 있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해버릴 수도 있고요. 가정의 전체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체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알면서도요,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실패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내 주변 사람들, 또 내 가족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굳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먼 데 있는 사람까지 쫓아가서 하시진 않아도 돼요.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하세요. 그럼 주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것들을 실천해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들을 붙여서 여러분에게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날 어떻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직도 나이 50, 60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거 갖고 씨름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에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고. 예, 지쳐있는 사람들 회복시켜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나 신학교 가야 돼요, 목사님. 나 선교 부르심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신학교 가게 하고 선교사로 부르실 거면 진작에 알게 하셨고요. 진작에 훈련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오랜 세월을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 해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라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네가 준비가 되었다. 네가 나의 부르심의 길로 가라 하고 더 구체적인 콜링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도 내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관계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잘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또 하게 하세요. 저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 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에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내가 사역자니까 사역과 관계된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 강도사일 때도요. 사무실에 설거지하고 또 이렇게 바닥에 껌 붙어 있는 거 가서 띄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눈에 보이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어딘가가 지저분하면 빗자루 들고 가서 쓸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은 이런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뭐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눈에 보게 하시는 것들은 다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허드렛 일이든지 그게 무슨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일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내 눈에 보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걸 뭐 누군가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나면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충성되게 잘 하고 나면 또 더 높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맡기시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요. 단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임명을 받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직책을 받고 그 임무를 받게 되는 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집사로 임명을 받든 교사로 임명을 받든 여러분이 뭐 셀장으로 임명을 받든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든 어떤 직책을 받든 그 직책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충성되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습니다.
근데 소홀히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부여된 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다른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 너무 여러분을 너무 멀리, 너무 앞서서 그렇게 너무 높이 그런 큰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여러분 삶의 주변을 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하라고 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찾으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순종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충성되세요.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을 너무 의미 있고 큰 일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붙여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도 재정을 너무 이렇게 물질을 너무 의지하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신 분, 그래서 앞이 캄캄하신 분,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든든해, 안정돼, 안심이 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너무 좋아. 찬양이 저절로 나와. 돈이 많으면. 그런 것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뭐예요?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요. 돈이 많아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돈은 나의 평안이다. 그러한 것을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재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정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분을 그냥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이 세상에 날 보내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날 살게 하셨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인데, 그분이 나를 굶기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왜 불안해해요?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건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 말은 주님이 날 책임지신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주님 공급해 주세요.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공급받고, 그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안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그러나 여러분이 공급받는, 필요를 구해서 공급받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 공급해 주시면 그게 더 풍성하죠. 어떤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쓰면 어떤 것은 쓸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더 부유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더 이상 몇 푼의 물질에, 그리고 이 땅에 없어질 때 함께 없어져 버릴 그 물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울고 짜고 졸라야 겨우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걸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대로 행해 주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절대 두 주인이 되지 않게,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나의 주인,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그렇게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보다 물질을 앞에 두지 마시고요. 주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소유한,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돈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 평안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 좀 괜찮은 사람 되려고 주님을 찾고, 그건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찾는 거예요. 종한테 어떻게 해요? 와서 여기 좀 청소 좀 해. 뭐 좀 사와.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내 스케줄 다 정리 좀 해. 그 종한테 시킬 수 있죠,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필요할 때 주님, 이렇게 돈 필요할 때 주님, 나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주님,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잖아요. 그렇게 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지, 주님이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얘야 내가 뭘 할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체험을 받고, 체험받는다. 주님이 나의 돈을 채워주시는구나. 제발 여러분, 제발 그 물질로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의 그 여러분의 생각의 그런 것들을 좀 깨뜨리시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또 체험을 받는다. 그것은 주님의 그런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또 계시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더 이상 물질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좀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요, 키우시고요. 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더 보게 되는 축복.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신실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 점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어요? 주님 더 알아감으로 여러분 더 넓혀지는 거, 넓혀지는 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말을,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거기에 반응할 줄 알고 거기에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계속 혼적인, 육적인 그런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자꾸만 그것을 갖다 끼워서 생각을 할 때 되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 영적인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거예요. 주님 뭔가를 막 나타내 주실 때 그걸 다 이해해, 알아. 그 너머에까지 다 알아.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막 둘, 셋을 다 깨달아. 주님이 원하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참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안 되겠다, 너 좀 더 연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까지도 다 알아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고 읽어져.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럴 때 우린 세상적인 것에 더 이상 매여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위로부터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삶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네. 아직도 물질이 주인 있는 사람은 아직 하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것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땅이 가져다 주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급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 땅의 것으로 쥐어짜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저울에 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요? 밥을 먹어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맨날 신령한 환상만 보고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됨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육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영혼, 육의 필요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넓혀가세요. 더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만나지는, 마음이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만나져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때가 와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너의 믿음이 정말 그러냐 하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실제로 행함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은 했는데 현실 앞에 가서는 다 생각이 바뀌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깨달은 대로 실제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